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목이 하나 달려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달려 있지요. 이 표제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지었는지, 또 어떻게 연주하며 어떻게 노래하며 이 시를 읽어야 할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다만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 특별히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악인들이 판을 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때로 분노하거나 때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또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로 인하여 화를 낸다든지 또 불의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든지 불평하거나 시기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악인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채소나 풀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숨이 죽고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지요. 악인들은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왕성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금방 반짝하다가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노래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많이 행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에 대한 질시와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악행을 자꾸 곱씹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험의 때이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간다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나도록 인도해 주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고 원수 대적 마귀로 날마다 사방팔방 우겨 싸우는 가운데 억울한 일, 곤고한 일을 많이 당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그를 건지시고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다윗이 그 누구보다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7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또 악인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분을 낸다든지 또 화를 낸다든지 시기와 질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의인들의 삶이 악의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 분을 내고 불평하면 그 악에 기울어지고 치우친 삶을 나도 모르게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악한 자의 영향 아래 놓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미워하고 내가 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스스로 악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보고 크게 분노한다고 해서 내가 옳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화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왜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잠잠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주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철저히 없어지는지 10절에 보니까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심판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은요 늘 어떤 생각 가운데 있어요?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괴롭힐 계획 가운데 이를 갈 정도로 그런 악한 마음에 늘 악인들은 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멸망할 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날을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을 스스로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고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겠으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풍부함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하는 말은 의인들은 오래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업은 영원히 이어지게 되리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장수의 축복, 가문의 복까지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의인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기근의 날에도 굶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22절은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끊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은 서산 동문동 몇 평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것과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검문과 같이 의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가운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바라보며 너무 지나치게 분노한다든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다윗과 같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거두며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